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조낭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가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큰 은혜 다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찬송 받으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더욱더 주님을 송축하며 더욱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날마다 찬양이 넘치어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도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건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예배, 그 제사의 장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택하신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보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장소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또 확언하시고 확증하셨던 곳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또한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에 응답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와 응답이 깃들어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획이 아주 오래된 계획이며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것으로서 지금 그것이 실행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우리가 조선 왕조를 500년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 때 했던 계획을 지금 한국이 뭐 어디다가 무슨 건물을 짓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했다면 지금의 한국에서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지도하면서 우리가 500년 뒤에 무엇을 만들자라고 명령하고 기록을 남겨놓았을지라도 그럴 순 없는 것이죠. 나라도 변했고요. 모든 것이 다 변했기 때문이죠. 그 말대로 할 사람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측정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높으신 지혜, 하나님의 그 촘촘하시고 세밀하시고 완벽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신뢰함 속에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의 크기를 살펴보면요. 2절에서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 규빗은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규빗이면 27m, 그리고 20규빗은 9m, 30규빗은 13.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성막 안에서 들어가면 이제 뜰이 있고 그 뜰에서 좀 더 가면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또 더 가면 이제 그 휘장 너머로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묘사되는 이 2절에서 묘사되는 크기는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따져서 본다면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면적 단위로 보면 2,700 스퀘어핏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입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그 너머에서 또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성전을 둘러싼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규모는 커지지만 지금 2절에서는 어쨌든 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위에 또 이제 그 성전 주위에 3층으로 이제 방을 만들어서 그 다락을 만들어서 쭉 둘러 놓습니다. 3층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도 있어갖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고요. 여러 가지 또 장식들과 또 꾸며놓는 것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뜰까지 해서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다듬고 가져와 건축하였다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다 다듬고 다 준비해서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게 될 때 더 화려할 것만 같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낳을 것만 같은 그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산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투박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할 때만이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행하며 주의 임재와 영광을 늘 담는 그릇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일을 내게 확실히 이룰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누자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원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물질적인 것, 이 땅에서의 그 보여지는 모습, 그것이 아니죠. 주님을 늘 마음의 보좌에 모시며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될 때 주님의 복이 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정말 주님을 따르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인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또 어떤 것을 행하고 이런 것을 저런 것을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 속에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